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려면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 보셨어야 하는데, 읽어 보셨어요? 어제 거? 네, 감사합니다. 때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둘로 나뉘어 있죠. 북과 남으로, 마치 한국 한반도와 같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전쟁들이 오갔지만은 그러나 북왕조 아합 왕가와 그 다음에 유다 왕국,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과 그 가문이 서로 그 자녀들의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 이스라엘 북쪽 왕국의 여호람 왕위에 즉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압 동쪽 편이죠. 지금으로 보면 홍해의 동쪽 편입니다. 모압 왕국이 그동안 이스라엘 왕국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배반을 한 것입니다. 막강한 그러한 막대한 손해를 창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아무래도 이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이제 그것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홀로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사돈 관계가 있는 유다 왕국의 왕에게 청해서 같이 싸움을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한 나머지 그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당신의 군사와 나의 군사가 매 일반인이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에돔 쪽으로 가까이 모압이 있으니까 그쪽을 방향으로 가서 치자고 하면서 에돔 왕도 함께 우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세 왕국이 같이 쳐들어가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 왕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군사를 모아서 같이 합쳐서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길이 7일 걸렸다고 그래요. 7일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모압 왕국의 경계선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군사에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고갈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축들을 갖고 가서 그래서 때마다 지나가면서 그때 필요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 짐승,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그것을 잡아서 먹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싸움터에 간 것인데 이 동물들에게도 물을 먹일 줄 그러한 물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왕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을 쏟아낸 것이.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곳에 근처에 없을까요? 그러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보시면 세 왕이 합세해서 모압 왕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킬 때 승산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왕국이 아니라 세 왕국이 합쳐서 쳐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이 됐겠어요. 연합된 연합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물을 얻지 못하여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심지어 패배할 그리고 이 왕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왕국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을 계획할 때 더구나 큰 일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함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즉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죠.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뜻에서 무엇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새로운 한 교우가 오셨길래 신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신방을 해서 갔는데 여러 이야기를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에 중책을 맡고, 그리고 우리의 셀 모임과 같은 그러한 구역 모임을 인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분이 굉장히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돈을 좀 빌려주시면 이것을 자기가 뭘 얻는데,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이거 같이 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이거 일어나서 곧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를 하고 서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갚아야 될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이분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결국 집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집에서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그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억울함 속에 이분이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 교회는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뜻에서 도우려고 했다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북왕조 거기야와의 모압과의 싸움이지 사실 유다 왕국과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사돈 관계에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휘말려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까지도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이 아니라면 내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북조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었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다신론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세대에 아합 왕같이 그 신을 거기 믿었던 그런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만 믿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양다리 걸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개천을 갑자기 왜 파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채워질 것인데 그 물이 올 때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너희가 마실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웅덩이를 파야 너희가 물을 공급받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면 엄청난 물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뭐도 없는데, 비도 없는데. 예.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압 왕국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모압으로 들어가서 모든 성읍들을 치고 아름다운 나무를 베고 그곳에 밭에 돌들로 채워서 다시는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전혀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물을 골짜기로부터 보내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을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물이 가득해서 거기에 웅덩이에 물이 차고 그리고서는 그것이 아침 해가 뜰 때 그것이 비추기 반사가 됐어요. 모압 왕이 멀리서 군사를 거느리고 보니까 거기에 붉은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군사들이 싸워서 피를 흘려서 피를 흥건히 흘린 그것이구나. 이들이 서로 죽이고 싸웠구나. 이제 가서 이들의 전리품을 수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입장에서 보면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이들 앞으로 왔어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밥이 되도록 이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오자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치고 성읍들을 그리고 무너뜨리고 좋은 나무들을, 실과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땅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돌을 가득 채웁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지 못함을 보고 자기의 왕위를 이을 왕자를 성위에 데려가서 불로 태워서 제사로 바칩니다. 그것을 보자 그것이 가증한 그러한 사건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크게 경노함이 일어나서 새 왕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선한 뜻이건 아니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 이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리고 원망의 말만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선지자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 엘리사 이야기를 하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12절 어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함께 섬겼는데 그때 한국에서 때가 되면 분기별로 많은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오지만 한국에서
오는 분들을 모아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12주 합니다. 예수 제자 훈련 학교죠.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온 사람들 중에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가게 6시부터 열기 시작하면 이분이 30분 전에 적어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할 거를 하고 그 다음엔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 30분을 그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가게가 너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게에서 교회를 오진 못하지만 그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쉽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아무리 이걸 하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분이 큰 마음을 먹고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은 아내하고 결단을 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그곳에 3개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곳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이 한국에 있는 자기 사업 이것에 대해서 뭐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고 앞으로의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나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그곳에 왔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인데 보통 이제 한 40-50명이 모이면 그러면 이제 가족당 부부면 부부가 와서 같이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앞에 뭐 명찰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같이 하는 분들이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야 당신 이름이 뭐인데 우리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기에 적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을 쭉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아침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매일 가게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분이 들으면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이분이 훈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고민을 아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한 뭔가 잘못될 것까지도 계산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고백드리나이다.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선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위기가 기도로 변할 때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산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캐티 전사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생님들과 또 함께 도우는 학부모님들, 도우미들 주께서 도우셔서 어린 아이들, 어린 심령,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이들의 삶 속에 남길 수 있도록 평생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